이제 시스기야가 참 하나님을 의지해서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간구해 가지고 그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하게 되고 참 죽음에서부터 이제 헤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얼마 뒤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뭐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거죠.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좀 특이한 것은 선지자가 와서 너가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보통 선지자가 이런 얘기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우리 히스기야가 25세에 즉위해서 29년 통치했다고 18장 우리 지난번 18장 2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대략 나이가 29년 통치해서 15를 빼면은 14를 더해 보면 대략 38세에서 39세쯤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40 채 안 됐는데 이제 너 죽는다. 그러니까 좀 그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대략 이때가 BC 701년경 혹은 2년경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또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뭐 부탁하진 않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죠. 뭘 기도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뭐 그렇게 아주 신앙이 깊은 단계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좀 약간의 바터제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기도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것 이렇게 했을 때 4절에 이사야가 이제 그 얘기를 전하고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이르러서서 얘기하기를 5절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내용이 뭐 훌륭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내용이 훌륭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 매달리는 거, 울면서 자기를 이제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이거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아니고 마음. 내가 전심으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말 뭐 유창하게 하는 그게 중요합니까? 그가 정말 그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 미혼들 그거 잘해야 돼. 말 잘해갖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이 뭘까? 마음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어떤 전공일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사실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없을 때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경우 뭐 결혼 문제로 인해서 뭐 힘들어하는 형제나 자매들 밤낮 힘들어하지 진짜 그걸 놓고 매일 정말 죽으라고 매달리는 거 이게 나는 그건 별로 안 보이고 힘들다 뭐 우울하고 뭐 막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낫게 하겠고 그래서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그로부터 3일 만에 올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축복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 낫게 그 병이 낫게 된다가 아니라 15년을 더 살고 그래서 실제로 BC 686년 우리 히스기야 보통 죽은 해를 686년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게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또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15년 사는 동안 오히려 밤낮 전쟁만 나보세요. 일찍 죽는 게 차라리 낫지.
15년을 더 살리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려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고통이나 시컷받다가 그거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근데 15년 더 살지만 살때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다윗을 위하여 이석을 보호하리라. 사람이 이 평안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한 50년쯤 더 살 사람들이 있죠. 우리 60년까지 더 살 사람 있나? 한 60년까지 더 살 사람도, 예. 그 이제 보통 한 이제 뭐 50년 더 살지, 40년, 한 20년 더 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앞으로 한 40년 더 산다 합시다.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더 살면 뭐가 좋아요? 그죠? 뭐 100세 해갖고 막 90몇 살까지 살았다는데 보면 요양병원에서 그 콧줄 끼고 그냥 그 삶을 원하세요? 그 왜 숨을 더 쉬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냥 더 그냥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말이 100세 시대 그냥 어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더 숨 쉬는 거, 그게 무슨 장수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안이 없으면, 여기서 평안 가운데 15년을 살아야지 그런 거 없이 더 살면 뭐해요? 저는 지금 우리에도 지금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왜 더 살죠? 이대로 지금 사는 게 지금 현재, 이걸 더 살게 앞날리게 하지 말고 지금 평안을 누리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선택형으로 주어지면 안 돼요. 평안이 어떤 선택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하냐 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주님이 쉽게 해서 평안 덩어리예요. 그걸로 나가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들, 내가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구나. 그냥 금방, 이런 공식은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책을 보더라도 불에서 멀어지면 잘 안 보이는 거,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내 안에 요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세상에 쉬운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잡아서 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와서 식사를 해결하든지, 그냥 여기서 계속 기도하든지 하룻밤을 보내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평안 없으면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보람 없는 사람들, 왜 사는지, 오늘 죽으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사실 뭐 무화과 반죽, 우리 무화과 먹어도 봤죠. 그게 무슨, 죽어야 될 사람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만은 이제 그런 상징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건 이렇게 7절까지 해서 일단 그래서 낫다는 걸 얘기하고, 8절부터는 그 사이에 벌어진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얘기한 다음에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내가 이제 3일 뒤에 성전 올라간다는데 무슨 징표가 있냐. 저는 사실 물어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건 뭐 3년 뒤도 아니고. 이제 하여튼 좀 약간 까다로운 거야. 히스기야는 좀 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3일 뒤에 난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지, 또 무슨 징표가 있냐를 보여달라고. 저는 그 성격은 잘 모르지만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래서 아주 어려운 얘기죠. 해 그림자를 10도가 나가냐 아니면 뒤로 물러갈 것이냐. 참 이것도 이거 둘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기는 어쩌면 나가니까, 그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뒤로. 이 시간이라는 건 지나갈, 이렇게 뭐랄까, 이 진학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생길 것 말고. 그러니까 그걸 해봐라. 10도로 뒤로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걸 택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 제안은, 이게 10도를 앞으로 할까 뒤로 할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것보다는, 징표나 이런 것에 대한 뭐 세세한 내용보다는, 히스기야가 어려운 순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히스기야에게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믿음.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믿음들이 이렇게 좀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하나님께 좀 자신의 문제를 좀 제대로 좀 기도하고 너무 그러면서 이상하게 순해 사람들이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좀 자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지금 종이 제가 하나 딱 드리고 원하는 거 3가지만 써라 다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제일 마음에 원하는 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3가지 쓸 거 아닙니까? 어떤 막 그런 간절함은 있는데 기도로 그걸 옮기지 못해요. 그냥 체념한 듯이 받아들여요. 자신의 지금 삶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가정의 문제라든가 뭐 배우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앞날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걸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죠? 매어 달리세요. 히스기야에게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가 왕이 이런 신앙 갖기 쉽지 않은데 그는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기적을 경험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5년을 더 살아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어떤 문제든지 이미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원래 오늘 본문엔 이 생사의 문제지만 이것 말고도 수많은 문제를 답하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괜히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가서 너 죽는다. 그거 뭐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하나님 그런 거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문제 있죠. 우선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이고 또 어떤 누구는 시험에 대한 문제, 누구는 결혼에 대한 문제, 누구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 누구는 자녀에 대한 문제, 혹은 누구는 이 병에 대한 문제, 누구는 재정의 문제,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는 뭐 다 동의하잖아요. 나가면 된다. 근데 잘 안 나가요. 보통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게 제가 보기에 아담과 타락 이후에 주어진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잘 안 나가고 또 나가도 쬐끔 나가는 것 같아요. 좀 전심으로 좀 매달려. 여기 보면 여기 히스기야의 태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막 통곡하고 좀 이렇게 좀 확 좀 부딪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모습. 그냥 자기가 웬만한 거 90%는 자기가 그냥 감수하고 한 10% 정도의 속상함을 알린다든가. 정말 한번 죽기 살기로 한 뭐 정 안 되면 3일 정도 작정을 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좀 금식하면서 매달린다든가. 정말 속상하면 그게 안 되면 하루라도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 좀 비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도 좋아요. 뭐 얼마든지 자기가 좀 그런 문제 있을 때 이걸 자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좀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 벌써 한 3년 정도까지 뭐 지난 문제가 있나요? 5년 동안? 그래서 몇 년째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아직도 해결 못했습니까? 매달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답이 너무 쉬워요. 뭐였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런 쉬운 공식 우리는 너무 쉬워서 그래. 근데 이것만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구하는 사람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일단 잘 기억력이 이렇게 자꾸 망각이 되는 사람, 좀
써 붙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히스기야만 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뭐 히스기야만 유독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히스기야는 오히려 이 병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병 낫고 15년을 더 살고 또 이를 위한 징조로 해가 10도 뒤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고난 당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 혹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 몸으로는 어려움을 느끼고 고난을 겪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기회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고난 하나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또 그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얻지 못해요. 고난을 받았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그가 멀쩡하고 그냥 건강하고 그랬으면 이런 건 전혀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가 죽는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15년 연장시키시고 해가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건 뭐 가만히 있어도 겪어요. 뭐 노력해야 겪는 거 아니고. 근데 은혜는 노력해야 돼요. 은혜를 얻는 거는 그건 기도하는 자만이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따먹는 겁니다. 그건. 그 열매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저는 너무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간증거리 없는 건 제가 이해되는데, 근데 어려움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간증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도 없었다면 좀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뭐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분명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간증거리가 없다면 그것은 좀 뭔가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배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밥이 그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특사다. 내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 혼자 오는 법은 없다 그랬어요. 항상 세트 메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과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그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돈으로 하면 좀 빠를까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이 나한테 한 1억씩 갖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1억씩. 그래서 우리 고난이 많이 오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자. 그래서 우리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좀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재벌 2세로 태어나서 쭉 갖고 그냥 머리도 좋아갖고 그냥 쫙 명문대 나오고 그냥 재벌 2세, 돈도 많고, 쫙 그런 사람이 무슨 인생을 얘기합니까? 고난을 겪은, 고난이 한 번 올 때마다 1억씩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된다, 신앙의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 고난도 이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난, 이게 다 은혜 계열인데 모습이 고난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12절부터 또 나오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래서 주변에 그 아주 외국에서 사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아주 히스기야가 가면 보니까 13절에 그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와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이런 군사 이런 걸 보여주는 걸 보면은 아마 무슨 동맹을 맺으려고, 우리도 이 정도 강하다, 같이 편을 먹고 혹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그랬는지.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이 바벨론이 이제 결국 아스리아를 나중에 물리치고 흥계하게 될 텐데 아마 같이 연합을 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좀 이게 이런 사신이 오고 막 이러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를 물리쳤거든요. 다 정복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아수를 물리친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바벨론과 이런 협력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자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바람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시세에 나가서 14절 15절 쭉 얘기하기를 그래서 뭘 보여줬느냐 하니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16절에 이사야가 시세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나는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니. 바벨론으로 모든 걸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건 하나의 벌의 형태잖아요. 벌의 형태. 그런 거 볼 때 이 히스기야가 그 사신을 대접할 때 어떤 심령의 어떤 범죄가 있지 않았을까, 죄가.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볼 때 결국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가 마음을 좀 높인 게 아니냐. 아수를 물리치고 나서 또 그런 나라에서 와서 함께 뭐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럼 원래는 성경에는 외국과 동맹 맺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런 죄들 이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모든 걸 옮긴다. 왕의 아들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가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근데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아주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왜냐하면 그 왕의 몸에서 나는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사적이 있고 그가 죽고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근데 왜 이 히스기야는 19절에서 어찌 이런 걸 선하다고 얘기하는가?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때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거 좀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때 이제 앞으로 후손 때 이 나라가 사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있을 때는 뭐 별 어려움 없다. 좀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잘 봤다면 혹시 자기가 지금 부족한데도 벌 받아야 되는 대로 다음으로 연기해 줬다. 혹시 이거를 그럼 귀하게 보는 건가? 어쨌든 지금 문맥으로 봤어요. 이거는 오늘 이 사건은 문맥으로 볼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 꾸짖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이렇게 연합하는 거 하나님 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러면서 교만하고 어느 정도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나라는 이 예루살렘, 이 히스기야 왕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것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기도하여 편지를 하나님께 갖고 들어가 성전에 갖고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요, 이거를 뭐 아주 여기서 핵심 부분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이사야의 책망과 또 이런 외국과의 연합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좀 그의 교만함, 그의 높음 이런 것이 작용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도, 그러니까 산에 그 군대가 와서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를 기도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개인적으로 죽어야 될 걸 지금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극복을 해도 죄된 그 본성은 극복이 안 돼요. 그건 여전히 남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는 참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방 나라와 합작하고 있는 뭔가 아주 우월한 교만한 이런 것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요. 간증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됨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 충성스러운 거. 오늘 그 대형교회를 보세요. 대형교회 뭐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일으키는 교회도 보면 뭐 어려운 순간 기도로 많이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간증거리가 많이 있겠죠. 또 병도 막 나가는 뭐 그런 역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 그리고 교만함,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뭘 극복을 하고 간증거리가 있다 하고 뭔가 열심을 내서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사람됨.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장로를 뽑을 때 보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된다, 그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바뀌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열심이 많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저절로 사람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분야예요.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해도 중국어 잘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PBS 우리는 할 때 왜 우리는 그 적용을 많이 얘기하느냐? 왜 PBS 할 때 숙제를 해와서 하는 사람들은 그거 10년 해도 똑같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PBS 단 한 번을 제대로 하더라도 거기서 인격이 바뀔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광과 믿고 한 절 고스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그걸 다 드러내서 벌거벗은 것처럼 상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숙제를 오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대충 문맥을 하고 나 이번에 이렇게 하걸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끝나고 집에 가고. 그거는 계속해서 면역만 키워요. 면역력. 자꾸 그냥 그거 말고 진짜 말씀에 한번 여러분 월요일부터 좀 말씀으로 들어서 거기서 자기 깊이 길어내서 거기서 부딪혀야 돼요. 거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은 보통 해석, 성경이 뭐냐 해서 그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그냥 속상해서 참 이거 어떻게 고칠까? 한국교회 목회자들 어떻게 고칠까? 이게 저의 큰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용을 중심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될 것, 감사할 부분, 회개할 부분, 간구할 부분, 그리고 내가 즉각적으로 시행할 부분. 여러분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거를 잘 정성스럽게 그냥 1시간짜리 PBS, 2시간짜리 PBS 말고 좀 깊이 들어가서 신명기 이 말씀 한 장만 제대로만 연구해도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경시하고 있어요. 좀 깊이 연구하세요. 당장 하필 또 이번 주는 또 없네. 참 타이밍이 안 맞는데. 됐어요.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이상 준비해서 좀 다음번 할 거 좀 이제 거의 심의도 끝나가는데 좀 깊이. 왜냐하면 지금도 이 희스기 같은 사람 정말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로 자기 죽음을 기도해. 오늘날 무슨 암에 걸렸다, 막 죽어간다, 아니 불치병을 했는데 그냥 기도해서 낫다고 합시다. 간증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게 낫다고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고 잠시 누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 말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게 믿고 나서도, 우리 믿고 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좀 뭐 대략 이제 대충 끝났다.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지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싸나운 사람 있어. 뭐 팍 나면 팍팍팍. 뭐 한 번만 촥 나오는데 그건 온유와 전혀 동떨어진. 교회를 5년 다녔어도 10년 다녔어도 그냥 벌써 그냥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촥 돌 짚고 팍 나가지. 온유하지 않아. 우리가 이런 거, 또 절제, 밤 괜히 늦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기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침에 콰이트 타임 해야 되는데 늦게 자는 사람. 절제가 안 돼. 절제가 그냥 괜히 늦게 자요. 아무렇게나 자요. 이런 거 다 이제 고쳐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사랑과 희락, 항상 기쁨. 하나님인데 벌써 몇 년째 우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하여튼 왔다가 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모든 사람 좋게 좀 가능한 한 좋게요. 또 오래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괜찮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그렇게 안 살면 더 나아요. 신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신자가 된다면은 내가 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그 이기적인 거, 그리고 돈을 전혀 안 쓰는 사람, 어디 가면 항상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돈을 되게 아까워하고 자기 돈 쓰는 건, 딴 사람 쓰는 건 다 좋아요. 즐겨 먹어요. 사주면 또 비싼 거 시키는 사람이 있어. 꼭씩 뭐 우리 내가 살 때는 먹으라 하면 좀 제일 메뉴판에서 비싼 거 먹고 말이죠. 예. 자기는 안 써. 좀 쓸만한데도 안 써. 밤낮 돈 없다고 하면 다 돈 없죠. 뭐. 우리 중에 누구 재벌이 있습니까? 다 돈 없죠, 따지면. 저요? 돈 많아요, 제가? 다 마찬가지로 돈 없어요. 근데도 돈 없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돈 없다고 밤낮 돈 없다는 얘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변화돼야 돼. 왜 남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돈도 쓰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져야 되죠. 네.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뭐 무슨 형제방에 뭐 하나 올라오면 좋은 거면 벌써 마감됐다니까. 빛의 속도로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물론 자기한테 필요하지만 딴 사람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양보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빨리 눌러갖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런 게 아직도 비성숙의 증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우리 형제들, 뭐 자매들도 그래. 틈에서 뭐 하나 나왔다, 좋은 게, 이거 좋다. 우리 그때 뭐가 나왔더라? 무슨 수영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목욕권인가. 빛의 속도로 나가는 사람. 성경은 빛의 속도로 안 보죠. 그거 왜 안 고칩니까? 그런 거. 딴 사람 가지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있으면. 아니, 당신들 먼저 가시죠. 좋은 거. 이거 좋은 거니까 당신 가지시오. 우리 양보도 하고 그래야 돼.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거.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 또 하나 뭐 용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 이 성품이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성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제목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10분, 20분 기도 안 되니까요. 그 주님과 뭐 좀 세상에 있다가 주님 만날 때 이런 좀 뭐라 그래, 그 버퍼링 시간이라고. 하여튼 뭐 주님 만날 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10분 정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뭘 깊이 들어가긴 합니까? 좀 충분히 들어가서 그 깊은 부분에서 주님과 이제 대화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쭉 하고 얘기하고 자기 보고하고 샥 가버린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좀 기도를 하셔야 돼. 나의 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더라. 저는 그거 정말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원래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원래 좋은 사람처럼. 원래는 안 그래. 아주 까탈스럽고 욕심꾸러기 원래 우리 모두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 좀 착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뀐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시스기야의 근본 마음이 좀 별로 이렇게 훌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걸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랬지만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 본문 전체에서 보여지는 거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이 오늘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한 번에 18만 5천 명을 1,400명 보내서 끝내는. 지금도 뭐 어느 나라 군대가 뭐 강해봐야 천사, 좀 심심한 천사 한 명 나가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도 죽기도 하고 살리기, 생사를 결정하는 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도 그걸 보여줬을 때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115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BC 586년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이 남왕 유다가 멸망당할 텐데, 이때는 좀 사이가 좀 좋았는데 결국 115년 뒤에, 그러니까 115년 전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을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이고 최악의 상황, 바로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는가? 회의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사실을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결국 벌 받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런 얘기를 지금 115년 전에 히스기야에게 이걸 들려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국은 돌보고,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쪽이 아니고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그 나중에 포로로 돌아갔어도 이들이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신 거구나, 우리가 잘못 살 때 벌하신다고 하시더니 한 거구나, 미리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 역사의 주관자시고 결정자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20장 얼핏 보면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이번에 면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못되어도, 지금 히스기야가 못되게 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이렇게 연기하면서 다함을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혹시 좀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좀 잘못 살았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근데 내 삶이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을 못 드리는 것 같아. 좀 충성스럽지도 못해요. 항상 내 중심적이에요. 늘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배려 안 해요. 그건 내 성격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장차 올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오게 할 수도 있고 미리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내가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기도도 좀 매달리는 기도, 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을 한번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아까 얘기했지만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생 살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 요리조리 잘 핑계도 잘 대고 합리화도 잘 시켜요. 그건 우리의 아주 특권이며 우리의 아주 타고난 천부적 재능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거, 요리조리 잘 빠지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못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그저 사랑하는 거 외에는 딴 거 할 줄 몰라요. 최악의 경우에도 이들을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주님을 잘 섬길 것을, 또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기되 좀 성품도 변화된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